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서두를 들어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질문들을 예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읽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강의를 하고 또 수요일도 강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좀 알아두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수요 강의까지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따라갈 건데요. 그때 강의는 이제 그 분량에 따라서 주일 하고 더 해야 된다 그럼 수요일도 하고, 안 그러면 제가 수요일까지 하는 건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 자꾸 목사님께 수요일까지는 힘듭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데까지 우리는 즐겁게 저는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나의 신앙 생활도 그렇고 내가 또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어때야 되냐면 행복해야 돼요. 제가 사모로서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행복하게 하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힘든 일도 있지요. 그래서 나 이건 절대로 못해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딱 주어지면 행복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여기 애기 엄마가 지금 우리 다 있어요. 힘들어요. 애기가 이제 막 24개월, 이제 태어난 100일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가 애기한테 다 가요. 내 자녀들한테. 그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어때야 돼? 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야 돼. 그걸 자꾸만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오기 전에도 아까 목사님께서 밤에 잠자면서까지도 창세기 출애굽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계속 저녁마다 그거를 되뇌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난주 첫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서 강의가 계속 리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오늘 일강 끝났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리바이블 되면서 뭐가 오냐면 너 그 자리에서 틀렸잖아. 너 그 자리에서 잘못 전했잖아. 이것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꾸만 이거를 리바이벌 시키시는군요. 내 꿈속에서라도.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무척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행복해. 나 너무 좋아. 이 강의하는 거 너무 좋아. 내가 이 성경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짧지만 이걸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또 아기를 키우더라도 우리 권사님 요양보호사로서 이렇게 또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도 또 우리 집사님 가서 또 주위에 돌보는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이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대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고조선의 역사를 1700년에서 8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고조선 전 역사가 보통, 여러분요, 뭐 이제 나중에 창세기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나라 고조선 시작의 전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강의를 하려고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전 역사가 1565년의 역사가 또 있거든요. 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렸던 거예요. 고조선의 역사는요, BC 2333년에 시작해서 BC 108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가 몇 년이에요? 2200년의 역사예요. 굉장히 2000년이 넘는 역사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1800년 역사라고 했어요. 굉장히 그거는 실수였어요. 그래서 그거 고칩니다. 220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고조선의 역사, 그 전의 역사, 이렇게 조금 우리 역사, 발해
발해 연안의 문명 이런 거를 조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는 잘 몰라도 이렇게 연구하고 아는 수준까지만 다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순서대로 되니까 읽기가 참 좋아요. 그치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서가 에스더에서 끝나요. 근데 에스더는 무슨 시대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도 끝나고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예요. 에스더는. 에스더 왕후.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잖아요. 그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포로 시대의 역사야. 그런데 에스더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욥기, 시편, 잠언과 하고 생뚱맞게 욥기가 나와요. 역사서 끝나고 시가서 나가는 거야. 그렇게 정리는 했지만 너무 읽기가 에스더 읽고 욥기 읽으면 이게 욥기가 어느 시대 사람인 거야. 그리고서 한참 창세기로 가다 보면 욥기는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 시대 사람인데 그 족장 시대의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와는 연관이 있는 책이 없는 책이에요. 사실 없는 책이에요. 족장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라서 창세기에 연관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창세기 줄기하고는 연관이 없는 책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의 포로 시대에 있던 에스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욥기가 나와요. 그러면 벌써 이 텀이 여기의 배경과 여기의 배경의 텀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그런 곳이 참 많아요. 어려운 곳이.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과 에스더도 다니엘이 먼저인데 에스겔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분량이 많아서 그냥 앞으로 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사야가 그러니까 대선지서 다음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포로 시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어느 시대일까요? 왕정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최고의 정성기 BC 760년 그 연도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전성기일 때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타락했다 너희 다 타락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직접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기가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상녀, 기생, 고매를 아내로 삼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어떤 일까지 봐요? 자기 씨와 다른 씨의 아이까지 호세아 앞에서 낳아요. 고매. 그런데 그게 호세아 가정을 본보기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정도야 이렇게 타락했어 라고 보여주는 게 호세아거든요. 근데 그 호세아가 갑자기 포로 시대 이야기가 나왔던 에스겔 다니엘 끝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호세아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어때요?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실컷 지금 페르시아야. 지금 이거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막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호세아 북왕국 시대가 딱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엄청 많이 헷갈려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으로는 글자를 읽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해요? 다른 생각으로 그냥 돌아가요. 저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한참 읽고 있어요.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어. 근데 정신 차려보면 내가 뭐 읽었지? 그러고 다시 돌아가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이래서 그래요.
갑자기 딴 세상이 나오고 이 시대는 바로 그럼 다니엘이 나왔었으니까 호세가 나오면 다니엘 뒤에 연결된 거야? 근데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 갑자기 막 바벨론이 지금 다니엘 그 끝에는 바벨론이 다 멸한 나라 멸한 후인데 여기서는 또 다시 뭐 바벨론도 멸할 거야 모압도 멸할 거야 암몬도 멸할 거야 내가 다 멸망하게 할 거야 블레셋도 멸할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과연 어느 때 시대인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가보자 해가지고 다시 정리한 것이 역사 시간의 순서 따라 가봅시다. 이렇게 결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고한 책이 뭐냐면 성경 파노라마 책이에요. 그 파노라마에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막 다 써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 이렇게 여러 책을 읽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또 그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그 책도 거의 성경 파노라마를 보고 많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낸 책인 걸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와 너무 재밌게 신기하게 딱딱 제가 지금 여러분 그림 드렸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복잡하게 막 다 이렇게 쓰지 말고 앞글자 성경을 딱 이렇게 한 글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우리 성도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기 쉽게 그걸 응용하자.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끝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역사는 시간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도 시간을 타고 흘러가요. 당군이 BC 2333년에 고조선을 만들었어요. 거기 만든 태백산, 백두산 그 위에 천지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신시라고 했어요. 신시면 뭐예요? 신의 도시. 저는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신시, 신의 도시.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의 역사까지. 대한민국 AD 2022년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의 세월이에요? 4,500여 년의 세월이에요. 그 역사부터 지금 우리까지 온 역사를 보면. 그렇죠. 2333년에 세워졌고 지금 2022년이니까 약 4,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땠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이 무너지고 발해가 생기고 뭐 막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고구려가 생기고 그렇죠. 고구려가 생겨서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요. 제가 배울 때는요. 우리나라에 발해를 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하고 발해가 고조선이 고구려가 망하고 뭐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발해가 딱 생기면 우리는 무슨 조라고 해야 하냐면 남북조 시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로 배웠냐면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 그때의 역사가 자꾸 발견이 점점 되다 보니까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보통 10년, 20년 막 몇십 년 걸린대요. 근데 지금 아이들 배우는 거 보니까 발해를 확실하게 배우더라고요. 남북조 시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사는 이렇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을 타고 흐르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발견하고 얼마만큼 찾아내고 얼마만큼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요, 참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세워져서 잘 연구하고 잘 발굴해서 이거를 후세에게 진실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이 문헌으로 정리되지 않을 때도 다 어떻게 했어요? 구존, 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시편이 다 뭘로 쓰여 있어요? 노래로 쓰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역사도요, 다 노래로 이렇게 내려왔대요. 구전으로 내려왔대요. 그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나중에 문자가 되고 기록을 남기면서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사가 시간을 타고 흐르면서도 성경의 역사가 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건 저는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 고조선의 이전의 역사도 있었대요. 그게 나타난 지가 언제냐면 1976년도에 나타났거든요. 고조선 이전의 역사도 있어. 그 책이 뭐냐면 환단국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환국과 단군 시대의 고서, 기록. 그래서 환단국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1976년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추측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나온 이후로 이런 책이 있대! 하고 나. 근데 그게 지금은 현재까지는 뭐야? 위서다. 그러니까 강단 사역자들은 위서다. 제야 사역자들은 아니다. 우리 역사다. 막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위선지 역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와, 이거 우리 역사였으면 진짜 대박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역사로 그냥 읽으면 안 될까? 우리 역사로 그냥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곳곳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너무 교묘하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과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나왔네. 그래서 한번 봐야지. 그랬더니 그거를요 인정해서 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 강을 딱 보면서 이거는 들을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동양 철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바탕에 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무당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거구나. 그래서 들어보지. 그 뒤로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잘 들어야 된다. 아무거나 들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 그 단군 이전의 역사 1565년이나 되는 그 역사도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와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맞춰보자. 이런 단군 이전의 역사니까 어떤 역사일까요? 홍수 이전의 역사겠죠. 홍수가 BC 보통 우리가 추측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노아 홍수는 BC 2500여 년 그쯤에 일어났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BC 2333년에 개국을 했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홍수 이전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가 단군 이전의 역사가 있었다면 홍수 이전의 역사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것도 이렇게 계속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득이 될 만한 거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역사는 시간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눠준 그 유인물에 보면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시대. 창조시대라고 있어요. 창조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그 창조시대가 긴 게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며칠 만에? 6일 만에. 그래서 7일에는 쉬셨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원을 할 때는 애들한테 그걸 영어로 했어요. One day one, God made the day and night. One day two, God made the big blue sky. One day three, 막 이러면서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잘 와요. 그러면서 One day six, God made animals and people.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보시기에 good,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n day 7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쉬셨어. 이거를 쫙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암송을 그거를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배워볼까요? 나중에 창세기 나갈 때? 네, 좋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창조 시대는 1장부터 11장까지 라고 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 시대 이렇게 봐요. 그 시대를 왜 1장부터 11장까지냐면 이 시대는요, 성경 역사의 창조 시대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계가 생겨났을까? 정말로 빅뱅에 의해서 물체들이 막 서로 움직이다가 뭐가 생겨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가요, 어디까지 흘러가요? 예수님까지 흘러가요. 예수님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그 첫째 날 한 그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한 그 한마디가 저 신약시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흘러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시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신약성서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경에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다른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거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세계사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누구? 왕의 이야기. 역사는 히스토리. 똑같네?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역사도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성경도 왕의 이야기. 성경을 홀리 바이블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사적으로 용어로 보면 히스토리, 성경도 히즈 스토리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왕의 이야기. 역사는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저기만 달라요. 가운데 S 하나만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스펠링이. 근데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너무 놀랍죠. 저는요, 막 연구하면서 그런 거 발견하면 제가 막 손을 우와, 신기해, 진짜 신기해, 막 이러게요. 창조 시대는 1장부터 11장까지 노아 홍수까지 나옵니다. 그게 창조 시대다. 왜 노아 홍수까지 들어갔을까? 창조 시대가 엿새 동안 창조한 그 이야기만 들어가면 더 좋았을 걸. 왜 노아 홍수까지 들어갔을까? 여러분, 또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 그 1장부터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는 노아 홍수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읽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족장 시대가 나오죠. 같은 창세기에. 족장 시대는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 시대부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국사.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다스릴 분이신 거 확실한데 왜 굳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를 세워서 국사를 이어가고자 하셨을까? 의문이 되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딱 들여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셔야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너희가 보여줘.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너희가 보여줘. 왕의 나라가, his story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 이스라엘이 보여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잘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나오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나오는 과정이 이제 뭐예요? 모세 시대라고, 여기는 이제 거기는 모세 시대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출애굽 시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따로 출애굽 시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세 시대를 출애굽 시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끌고 나오잖아요. 끌고 나. 그러면 이 성경은 이제 이거는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거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네가 태어나서 살면 그대로 노예밖에는 못 살아. 너의 평생 노예밖에 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너를 데리고 계획을 갖고 있어. 무슨 계획? 역사를 써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너는 써야 돼. 그래서 그 역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궁궐로 보내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젖될 때까지만 자기 엄마 품에서 자라서 젖되고 나서는 보통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48개월을 젖을 먹입니다. 우리 엄마들 기절하려고 그러죠. 48개월이면 4살이 지나고 5살이라고,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라고 말해요. 젖을 떼고 궁궐로 다시 가죠. 그때부터 모세는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의 교육. 이제 그 역사도 이제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들어가면 이제 조금 할 거예요. 모세도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서열이에요. 서열이 있었어요. 모세도. 근데 모세가 그걸 나중에 거부하고 이제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왕의 그 시대에 가장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죠.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요, 완전히 굉장히 세계에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죠. 그 최고의 부강한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돼요. 하나님 왜 모세를 그렇게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모세, 이걸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교육을 시키셨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정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해하게 할 그럴 만한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창세기. 근데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BC 1500년도, 1500년에서 1400년, 그 사이에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썼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썼는데 어떻게 그보다도 훨씬 전인 3500년 전인 역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의 이야기예요. 그쵸? 한참 끝난 후의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해서 언어가 다 흩어지고 난 그 뒤로도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그 한참 뒤인 모세 시대에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쓸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정말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내게서 이 세계에 많이 흩어질 씨가 나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로 복에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 다 아브라함을 다 축복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들었을 것이고,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이삭을 잘 키운 일이라고. 이삭 한 명 잘 키워서 에서와 야곱 낳게 한 거라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겠어요? 또 이삭도 경험했죠. 모리아상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묶는 아버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는 그것을 이삭 또한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이야기를 다 구전으로 전해졌겠지요. 자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예배가 중요한 게 그래요. 가정예배 시간에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가정예배 옛날에 드리면서요, 저 어렸을 때 자란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 너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와서 말해줘. 엄마도 옛날에 이렇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 다. 그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겠죠. 그리고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요셉도 들었겠죠. 이제 그 설화에 의하면 요셉이 죽을 때 요셉도 굉장히 똑똑한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전에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전에 오는 이야기가 제가 읽은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죽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자기가 그곳에 가지고 가고자 원하는 것을 넣어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왕의 미이라를 열어보면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고, 그래서 그때 시대, 그때 그 왕조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세공품이 있었고 막 이랬잖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유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면 썩으면 그 유물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에서 발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런 화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사람 그 속을 다 비워가지고
그 방부제 처리를 다 해서 썩지 않게 막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속에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넣어줬대요. 근데 요셉은 그 속에 그 역사 기록한 것을 요셉이 갖고 있다가 이게 지금 요셉은 알아요. 자기네 민족이 이곳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나를 꼭 데리고 가. 내 유해를 꼭 데리고 가. 너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나를 내 이 시체라도 꼭 데리고 가. 요셉이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요.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옵니다.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그 시기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후손을 잘 키우면 4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아이가 나의 말을 기억해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요, 요셉의 유해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막 저는 막 그거를 읽으면서 우와, 430년이 지난 거야. 우리는 이제 400여 년 이러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걸 들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거예요. 이분 뱃속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자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록했대요. 실한지는 몰라요. 왜냐면 내가 모세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야사에 써놓았더라고. 전 그걸 읽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게 맞을 거야. 막 저는 다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할까. 그러니까 성경을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꾸 그 어려운 이야기를 읽어주라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저기 아들이 지금 장가 가서 24개월 된 아들이 있지만 24개월 된 이 아들 어렸을 때 아이를 안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쭉 막 에스더까지 이야기해 준 기억이 나. 그 중간에 무슨 뭐 왕정시대에 그 예언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로 쭉쭉 하나님이 계셨대.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는 그거 듣다가 그냥 자요. 어디까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얘기해요.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 아이가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선율이 내 품에 있을 때입니다. 내 품에 있을 때 들려주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품 지나면 갖다가 끌어놔도 안 들어. 근데 내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안고 맨날 들려줄 수 있잖아. 이래 맨날 안고 들려줄 수 있잖아. 언약이 제일 좋은 때야. 언약이 그냥 앞에 안고 다른 거 아무것도 들려줄 필요 없어. 그냥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누가 나와? 모세가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모세가 뭐 요셉의 자손인지 뭐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레위 자손이니까 요셉의 자손은 아니네요. 모세가 레위 자손의 후손이니까. 그런데도 그 선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잊어버리지. 또 우리를 애굽 땅까지 이끌어서 그때 힘들 때 살게 했던 요셉의 그 사람도 잊지 않고 그의 유해를 가지고 나와서 그의 속을 봐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을 모세오경으로 다 기록했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 아이 하나 잘 키우면 우리의 역사가 이어지겠구나. 이겁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 잘 크면요.
수당 가는 것보다 더 멋진 역사가 이어질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아이 잘 키우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늘 들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 야사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자, 족장 시대, 모세 시대까지 지났어요. 그다음 뭐예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왜 사무엘 상하요? 사무엘도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네. 그래서 사무엘 상하까지 들어가요. 네, 왕정 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들어가요. 역대 상하는요. 역대 상은요. 아담에서부터 포로 시대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 역사는 망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했어. 망한 이야기에서 거의 끝나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시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유일하게 역사가 끝까지 포로 시대까지 기록된 게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여러분들 가면 뭐예요? 역대상하를 보면은요. 앞에 나온 게 다 나와요. 사무엘 하에 나왔던 게 역대상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역대상은 창조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는 유다의 역사. 저 북이스라엘 나라 말고 밑에 남유다. 유다의 역사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망한 이야기까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제일 끝자라고 에스라. 포로 시대의 에스라의 첫 절하고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 연결된다는 거예요.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그래서 역대상하 읽고 나서 에스라 읽으면 딱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사가 흐르는 도표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볼까요? 여기다 제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주여. 네. 자,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누었어요. 초록색은 역사예요. 기억하세요. 초록색은 역사. 초록색은, 노란색은 시가, 빨간색은 예언. 네. 그래서 너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역사 흐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흐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서지요? 레위기. 레위기는 왜 따로 붙이는지 이따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력,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인구조사한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앞에 부분은 1세대 인구조사를 한 거고요. 뒤에 부분은 2세대를 인구조사한 건데, 참 놀라운 것은 이 2번의 인구조사가요. 명수가 아주 근소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그 1세대 이후로 2세대가 그 인원이 그대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룻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같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는 두 권이에요. 두 권이다 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나오죠. 역대 상은요, 열왕기 상하고 같은,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요.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 상하가 반복되는 내용이 역대상에 많이 나와요. 거의 반복이에요. 네, 그거를 명심하시고 역대. 그 다음에 에스라 나오죠. 그 다음 뭐예요? 느헤미야. 그 다음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역사서는 여기까지예요. 초록색 역사서. 근데 제가 왜 이 밑에는 조그맣게 해서 밑에다 붙였냐면요, 진짜 시간을 타고 흐르는 역사는 요거예요. 얘네들은 요 안에서 시간을 타고 흐른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역사예요. 레위기는 어디에서 등장해요?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레위기서는 역사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시내산 율법을 받은 그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예. 그냥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냥 이 안에 있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는 민수기서에서, 민수기 마지막 요단강 이제 다 광야 40년 생활 다 끝나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압 땅이에요. 이쪽이 오늘 저기 상조 시대 그림도 또 그려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요단강이 있어요. 요 앞에 쓴 거예요. 지금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요 앞에 서서 요거 건너면 여리고성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모세, 너 못 들어가. 너 광야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 못 들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이 세대.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지 못한 이 세대. 어떻게? 그래가지고 신명기. 모세의 3번에 걸친 고별 설교가 신명기에 그대로 되면서 너희 들어가면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거기에 동화되면 안 돼. 너희 거기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10계명 기억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모세의 아비된 애절한 심정으로 말한 설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수기, 이 신명기에서는 역사가 또 안 흐르네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냥 민수기에서 발생한 거예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2세대들을 위한 교과서예요, 교과서. 지침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룻기는 언제 발생해요? 사사기에서 발생해요. 사사기. 이 시대가 이렇게 추정해 보면 기드원의 300용사 있죠. 기드원 시대 그쯤이라 그래요. 기드원 시대에 나오미 가정에 이방 여인 룻. 네, 근데 뜬금없이 역사가 나가다가 그래 레위기는 저기 민족들의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썼다고 봐. 민수기 신명기도 이 세대들을 위한 교과서로 썼어. 룻기는 뭐야? 이방 여인이야. 왜 등장해? 보아스와 결혼했어. 왜 등장해? 왜 등장할까요? 룻은 왜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계보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 여기 룻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요, 룻이 낳은
오벳을 안고 누가 좋아하냐면 나오미가 너무 좋아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룻 왜 등장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사 시간을 타고 흐르고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주인공? 예수님은 계속 주인공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예수님.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 룻 말고 여호수아에서 누가 또 등장해요? 여인. 라합이 등장하잖아요. 라합 그 기생 여인 왜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갑자기 여리고성에 그래 이 여인 참 좋다 심어져서 다 살았네. 자기의 가족을 구원받은 거 왜 또 뭐 있어요?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또 이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기를 타고 그 안에 역사가 흐르는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실까? 그게 은밀하게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룻을 보면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열왕기 상하 이제 여기는 일단 역사서만 가봅시다. 자, 에스더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에스더는 왕후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재미있게 들은 설교가 에스더 설교였어요. 8과에 걸쳐서 시리즈로 늘려가지고 12주를 했어요. 8과짜리를. 근데 너무 재밌어요. 에스더 왕후예요. 포로의 아이였는데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에 의해서 키워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임금의 왕후가 되는 가정.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유대 민족을 구원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 왕후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에스더는요, 에스라서에 들어갑니다. 에스라가 그거는 조금 문제 가서 아무튼 에스라서에 들어갑니다. 에스라가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2차로 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근데 에스라가 왔을 때는 성전이 다 건축되고,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냐면 포로그에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했어요. 에스라는. 예.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성경상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라로 나갈 때, 에스라서 나갈 때 그 이야기를, 유대인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금의 유대인이. 옛날부터 유대인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란 말은 에스라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유대인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언제 완전히 완성되었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라서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스라서가 그 고국에 포로 귀환해가지고 와서 활동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에스더 왕후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의 그 역사가 있어요. 포로 귀환 시에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유대 땅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또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 하고 갑시다. 욥기는 역사서 끝나고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과 전도서. 욥기는 언제 발생한 거예요? 욥기는 언제 등장했어요?
언제 거의 이야기예요? 욥기 언제적 이야기예요? 창세 시대,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하고 연관이 있는 책이에요, 없는 책이에요? 연관은 없어요. 욥기는 전혀 뚝 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띄어서 붙였어요. 욥기,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욥기를 먼저 읽든지 창세기를 먼저 읽든지 사실 이 두 책이 먼저 읽혀져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욥기는 에스더 끝나고 욥기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시편은 언제 있을까요? 시편은 어느 때 이야기일까요? 누가 썼어요? 다윗. 그래서 사무엘 하.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 네. 그래서 시편에는요, 다윗 왕이 73편이나 시를 썼어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다음 나오는 시편, 시가서가 뭐 있어요?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는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구 이야기예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쓴 아가, 부부 생활 이야기. 슬라미 여인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머,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약간 좀 막 이래요. 근데요,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하고 읽으면 전혀, 우리 부부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남편과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굉장히 멋진 책이에요. 아가서는. 네. 전도서는 헛되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결론은 뭐다? 헛되다. 그러니까 너희가 막 너무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헛되고. 잠언은 우리 교훈 이야기를. 잠언서는요. 저는 잠언서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한 1년 동안은 매달 한 번씩을 잠언을 읽은 거예요. 1일은 1장, 2일은 2장, 3일은 3장. 그 1년에 12번을 읽었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잠언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욥기 그러니까 시가서까지 갔지요. 자, 빠르게 붙여볼까요? 자, 이제는 예언서 12권. 헷갈리면 안 됩니다. 12권 그러면 소선지서 아니에요. 그냥 예언서 12권을 먼저 했어요. 왜 여기서는 뭘로 나가냐면 예언서가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시대는 5권. 뭐냐면 포로시대 예언서는 뭐일까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5권이에요. 먼저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은 역대 대 끝에 나오고요.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딱 시작을 했는데 1차 예수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귀환을 해서 했는데 옆에 있는 이제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시켜줘. 그랬더니 안 돼. 니네는 여기에 남아가지고 혼합되어서 안 돼. 우리 유대 진짜 하나님의 선민만 성전 지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는 방해하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막 이런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멈춰졌는데 몇 년간 멈춰졌냐면 1, 2년이 아니라 16년간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바벨론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를 다시 계시를 주셔가지고 가서 성전 짓게 만들어. 야, 새로 짓게 만들어. 멈춰졌어. 다시 가서 지으라고 해. 갖고 이들이 다시 가서 성전 계속 지으래요. 여러분 성전 계속 지읍시다. 한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역사 끝에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권에. 12권에 예언서. 우리가 그냥 보면 호세아 요에라모 소바다오나 막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나왔던 예언자가 오바댜예요. 그래서 읽을 때도 여러분 오바댜부터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엘. 호세아는 아까 얘기했죠? 여로보암 2세 때 760년경에 활동했던 아모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요나. 여러분 예언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은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는 애들도 알아요. 물고기 뱃속. 그죠? 제일 인기가 좋아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죠. 그다음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바로 뒤에 사람 같죠? 아니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그 전, 그때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요, 언제일까요? 유다 말기.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야? 너희 망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봐. 그러니까 다 차라리 바벨론한테 항복해. 막 예레미야는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국노라고 막 사람들이 항복하라 그랬다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 바벨론에 그냥 무릎 꿇어. 그러면 70년 동안 내가 지켜줄게. 70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와.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너희 여기서 반항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저기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물로.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보다 먼저 나오는 게 하박국.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슬프게 우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왕정시대 12권 예언서. 거기다 적어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요렇게 읽을 거예요. 순서대로. 네. 오늘부터 가서 욥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 하면서 조금 제가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단군 시대의 그 전의 이야기도 조금 들려줘야 이렇게 좀 그 전 이야기가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수요일 날은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제가 나눠준 그 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순서대로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나갈 때마다 제가 그 앞부분을 이 책은 창세기는 이렇게 읽으세요.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읽으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읽어 나갈 건데 먼저 욥기서를 한번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10장씩 최소한 10장씩은 하루에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 아기 키우는 엄마들 10장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는 뭐 굳이 빠르게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나갑시다. 하루에 5장. 괜찮죠? 하루에 5장. 하루에 5장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이 5장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여기가 있구나. 그거를 좀 파악하면서 읽으시고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좀 써가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